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들에 따라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휴거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저희를 부르시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돼서 들림을 받아가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후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의 심판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7가지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요새 암송구절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면류관에 관해서 암송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계속 이 면류관에 관해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암송구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저희가 설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후에 셋째 하늘에서 바로 받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시대에 걸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석 사이는 약 1000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큰 백보자 심판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 모여서 같이 함께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을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쓰면 거긴 책들이 없어요. 근데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쓰면 책들이 있고, 성경 66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또 책이 하나 있어요. 단수로 된. 그건 생명책이죠.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이 책과 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쓰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쓰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쓰는 것이죠.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전 시대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천년왕국 전에 있지만 큰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도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상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이 등장하나 이 모든 구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두 번째 큰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매일의 자기의 심판. 우리가 죄를, 매일매일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자백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매일의 자기 심판. 여러분은 매일 죄를 자백하십니까? 매일 죄를 자백해야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갈보리에서 내려진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죠. 다섯 번째는 다니엘 70주가에 해당되는 7년 대환란. 이것은 유대인의 심판입니다. 유대인의 심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 직전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염소들과 양들로 나누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도와주거나 지원해준 그러한 사람들은 양의 족속들, 그 다음에 이렇게 천대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한 그러한 사람들은 염소로 가리켜서 거기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받게 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물질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떠나서 영적인 문제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영적인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살 때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잘 돼야 모든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생활들도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평생 남긴 행적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문제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죠. 그런 재판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대로 그 성도가 올바르게 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한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사실이, 야, 그럼 뭐 무슨 또 심판이 있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받는 것이죠. 또 어느 시대에 살든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게 될 심판의 자리가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7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심판들 중에 대부분 학자들이 혼돈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을 2개를 혼돈하는 것이에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며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실족해 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놓으신 그러한 2가지 심판의 차이점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개역 개정판 성서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꿈으로써 혼란을 더욱더 부추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살펴보면 그 차이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로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심판받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 그것은 거듭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일한 것을 심판받습니다. 무슨 일을 행한 것, 일한 것, 이런 것들을 심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리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그날이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밝힐 것이다 하는 거죠.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면 앞에 불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그 불 앞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딱 서니까 불이 지나가는데 자신의 한 일이 거기서 불타버리는데 나중에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가 되면 재만 남아버린다. 그 사람은 어때요?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그 한 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전에 보면 성막에 여러 가지 그 기명들이 있는데 기구들이 있는데 전부 그 금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 금을 지금 쌓고 계신 것이에요. 은은 뭐예요?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하죠. 구속의 값을.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구속에 동참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이런 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뭐예요? 이것은 보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이것은 그것이 바로 보석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이 한 일은 그 일 뒤에 숨은 일을 많이 했나 적게 했냐 이거보다 그 일에 숨은 동기와 질을 심판하신다. 양이 아니라 질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심판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놓은 일 자체보다는 그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올바르다면 그 일 또한 자연히 올바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서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성경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니? 하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니? 하는 것. 두 가지 질문이에요. 크게 나눠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이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 하라는 것을 안 한 거. 두 가지라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조심할 내용이 있습니다. 조심할 내용.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면서 주의 두려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두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권유하게 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죠. 여러분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갈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100%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너에게 모든 생의 필요를 허락해주고 너의 건강을 지켜주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서 그거를 관여하고 해결해주고 다 너에게 좋은 것들만 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은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아무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수치를 당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때? 손해를 당할 거라고 그랬죠. 그들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러한 경주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경주자가 달리는데 뭐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간다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이 라인이 있죠. 트랙이 있죠. 트랙이. 그 자기 라인을 지켜서 자기 라인으로 가면 남의 라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실격이에요. 그리고 달리면서 야 너는 복장이 왜 이러냐? 너 왜 그렇게 뛰냐? 남창현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한 사람만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경주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응시하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참견할 시간이 없어요. 형제 왜 그렇게 사는가 하고 참견하고 너 잘해라 뭐해라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그 얘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주님의 종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는데 여러분은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면 말이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무슨 돈이 많은 줄 아는지 아니면 아무데나 전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어디 좋은 땅 나왔으니까 땅에 좀 투자하시죠.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나는 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투자합니다. 힘이 빠져 그냥 그대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상을 쌓는데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주님의 참된 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을 위해서. 왜? 인생은 너무나 짧고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거기다 투자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갑자기 죽는 그 일에 올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많은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상을 받게 되는 것인가? 어떤 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5가지 면류관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5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멸류관들은 행위로 얻는 상, 믿음으로 받는 상이 아니에요. 행위로 얻는 상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5가지 멸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멸류관을 받아야 하는지 받을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성경 공부나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원래 생명자가 들어가니까 뭐 죽고 사는 문제죠. 이건 순교자가 받는 상이에요. 순교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절에 과거에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시대, AD 500년으로부터 1500년 사이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성경을 다 뺏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6천만 명이나 죽였다고 해요. 그 순교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순교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순교자가 받는 것인데 그러면 없냐? 아니에요.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은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왜냐?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순교하는 것만큼 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잘 견뎌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시련을 이겨내면 시험에 합격하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상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순교자들이 받는 생.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에게 주는 멸류관이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잘 이기면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견뎌내는 거지. 시험. 또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그냥 시험을 이겨내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시험에 들 땐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거를 이기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 생명의 멸류관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시험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시험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에 아주 충분하다. 그 시험이 말이죠. 그냥 작은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야. 아주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가기 쉽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 받을 것을 잃어버린다. 순교하는 것만큼 힘들다. 그렇게 참을 그걸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니까. 두 번째 있는 멸류관은 뭐예요?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암송구절이에요. 암송구절. 이 멸류관은 구령에 힘쓴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상으로 우리가 주께 인도한 그 혼들이 주님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날 바로 자랑의 멸류관이 될 거예요. 이 자랑의 멸류관뿐만 이름이 3가지예요. 소망, 기쁨, 자랑. 이름이 다른 거는 한 가지인데 구령에서 얻은 그 멸류관은 이름이 3가지다. 멸류관은 한 개인데 이름이 3가지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 이름이 3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 구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의 멸류관은 자기가 구령을 하면 간증할 수 있다, 간증. 그래서 저 뒤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뒤에 기록하는 게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나중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조금씩 여기서 맛보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실행하면서 100%는 아니고 일부분 조금씩 해보시는 것이라고 얘기죠. 기록된 게 그대로 거기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모르고 기록 안 했거나 다른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대부분 거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두를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현명하지 않으면 못 전해요. 구령을 하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싫다고 그러고 막 화내고 이래버리면 지혜롭게 현명해야 그걸 딱 다시 그래요 하고 다른 말을 해서 다른 성경 말씀이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 사람을 구령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창피히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구령을 못하죠. 끝까지. 왜냐하면 그 여러 번 그런 걸 당했으니까. 현명하면 그걸 잘 빠져나가고 아니면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죠. 다니엘 12장 3절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이 구령을 했을 때 받는 게 여러분 보석 아니에요. 보석.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찬란하게 빛난다. 현명한 자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원 세계까지 찬란하게 빛난다. 왕관의 보석 다이아몬드도 쫙 박아가지고 버쩍버쩍 멀리서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말이야 정말 자랑의 면류관이야. 저거예요. 자랑의 면류관. 보석들이 엄청 박혀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찬송가도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는 그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야. 자, 육신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망신당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뿐만 아니라 재림, 주님 어서 오세요. 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썩었어요. 더럽고. 주님이 오셔서 평화로운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의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매일 주님을 기다리세요?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싸우는 게 뭐예요? 어렵지 싸우는 게요. 쉬운 게 아니죠. 왜? 상대도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상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날에 주어진다. 의의 면류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곧 오신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어때? 타국인이요 순례자처럼 산다. 이 땅에 영원히 뿌리박고 살 것처럼 살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불행하고 성경대로 믿으며 실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그 사람은 살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모든 사람. 선한 싸움. 영적 전쟁 하는데 선한 싸움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 그냥 교회를 자신이 무슨 똑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꼬여가지고 막 교회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쓰러뜨리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은 이거 뭐 의의 면류관을 못 봐. 선한 싸움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족해버렸다.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뭐 배교했다라든지 무슨 뭐 자기가 또 나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 어느 교회 여기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서 뭘
서울교회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나가서 나 똑똑한 거 인정한 사람 나한테 모여 해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목사 돼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의 면류관 없어져 버려. 불타버려서 죄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했지만 그동안 또 나가서도 열심히 뭔가 한다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또 일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의의 면류관 없어져 버린 것이 의의 면류관. 왜? 선한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면류관은 자신의 몸을 자제하여 승리한 승리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우리 육신을 입었잖아요. 내 육신에 화도 나는데 그 화를 참아. 주님, 제가 화나는데 제 마음을 관장해 주세요. 누가 난 누가 보기 싫은데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주님의 일보다는 나 저거를 하고 싶은데 하고 하는 거. 육신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규칙대로 싸웠던 그 사람들이 받는 상이 바로 면류관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이 경주를 하려면 확실히 경주하라고 얘기죠. 옆에 보지 말고 내 라인을 탁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뛰어라. 남창견하지 말고 또 뛰라고 얘기죠. 누가 보기 싫네, 누가 나를 욕하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라. 달리라는 거죠. 허공을 치는 사람,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치고 미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목표를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리라고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이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산다. 사도 바울은 늘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지역교회도 많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이 세우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버림받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럴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위한 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죠. 썩지 않을 면류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일하고 뭐 하고 조금 있으면 그냥 칵 쓰러지고 조금 있으면 뭐 기분 나쁘면 팍 욕하고 기분 나쁘면 속에 막 그냥 생각해서 나쁜 생각하고 이런데 그것을 자제하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긴 사람들이 야, 너는 역시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나쁘고 세상에서 아무리 너를 공격해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했기 때문에 너는 역시 썩지 않는 인간이구나. 썩지 않는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장로, 감독, 목자, 목사들이 주로 받는 상이에요.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아울러 목사뿐만 아니라 성경교사, 성경을 잘 가르친 성경교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는 목사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름을 날려보겠다.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해보겠다. 내가 아주 거대한 교회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사람 못 받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또 성경 교사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족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데는요, 별일이 다 많아요. 별일이 다 많아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고, 남의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찬찬한 사람도 있고, 온갖 성격이 다 있어요. 정말 이 목회는 말이죠. 일반 세상의 일반 상식을 갖고 하면은 목회는 할 수 없는 게 이 목회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심지어 꿈속에서도 이게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목회입니다. 많은 성경 질문부터 시작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 그리고 마귀의 공격,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다 그냥 그것을 다 얘기하면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문화의 비유. 이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통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으신 그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이 뭐예요? 왕관. 영어로 크라운. 왕관의 왕관, 면류관이. 우리 번역해서 그렇지 왕관이란 말이죠. 왕관. 왕이 쓰는 관이야. 천년왕국 때 이걸 쓰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어떤 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먼 나라로 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분이 돌아와서 이제 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10명의 종을 다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다 줬어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문화가 영어로 파운드란 말이죠. 이거는 보통은 이제 세겔이나 유대인 화폐단인데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화폐단이라고. 문화가 파운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한 문화씩 다 줬다. 똑같은 은사를 줬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왜 열문할까요? 10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 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돈 벌어라. 그러니까 장사하라. 한 문화 줬으니 너 이거 갖고 굴려가지고 한번 제사를 만들어봐라. 그 귀인이 이제 왕국을 받아서 돌아왔다.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문화, 어떤 종은 말이죠. 한 문화 갖고
주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10문화. 10배를 벌었구나, 네가. 그런 거죠. 저 10배 벌었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라. 10 city, 10개 도시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10개 도시. 큰일? 아니,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그것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려라. 청주시, 충주시, 그 다음에 창원시, 문경시, 시 10개를 너가 다스리라. 왕이 돼서. 어떤 종은 주님 저 5 문화를 벌었습니다. 한 문화 갖고. 그래, 잘하였다. 너도 5 성읍을 다스리라. 한 종은 주님, 저 이 한 문화를 제가 손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없어질까 봐, 잊어버릴까 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벌은 저 종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뺏었으니 다스릴 게 없는 거예요. 다스릴 게 없는 거예요. 다스릴 성읍이 없어요. 그래, 10문화 벌은 그러한 종은 11성읍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한 문화를 더 그쪽으로 주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자, 주님께서 왜 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천년왕국에 통치할 땅이 없다. 악한 종은. 근데 그 신실한 종은 큰 일 했냐? 아니,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다. 작은 일을 하는데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했다.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몸을 억제하여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3개 내지 4개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한 8, 90년 사는 동안도 할 일이 없으면 무료하겠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영원 시대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거 참 힘들겠죠. 괴롭겠죠. 특히 천년왕국에서 천년간 세상 사람들 다 보는데 그렇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을 사는데 또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혼에 투자하라는 게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투자하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영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무슨 전설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적이다. 새 예루살렘 도성,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성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기 규격이 5큐빗이다, 6큐빗이다, 50큐빗이다 이렇게 다 알리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바쁜데 하나님께서 무슨 미치셨어요? 그걸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겠냐고요. 야, 여기 성전이 있다, 멋있게 생겼다, 크다, 좋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하나하나 치수를 왜 알려주셨냐. 현실이다, 실제 건물이다,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크게 네 번째,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일생생활에 있어서 생활에 관해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그러한 인격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득이 있다 그 말씀이죠. 첫째, 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 잘 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면 나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유업을 주신다,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있다. 이걸 알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아, 나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 거 이런 거 다 해결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병이 있고 나에게 뭐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 그런 건 이제 다 완벽하게 된다. 마음 평안해.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주님께 경배하고 복음도 진리도 전파하고 나는 상이 있다. 재산이 하늘에 많이 있다. 여기선 비록 못 살지만 많이 있다. 평안하지.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현실로 느껴지고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 믿음에 의한 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을. 그리고 사역을 위한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죠. 그리고 어려울 때도 능히 그 믿음을 갖고 이겨나간다. 그러니까 도움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찌들어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부족한 거 많고 주변에 어려운 거 많고 시험도 많고 뭐 마귀의 공격도 많고 하지만 그냥 평안하게 산다. 기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아직 없으실 때 여러분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방법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지상에서 받는 상은 모두 일시적인 상이에요. 여러분이 개 타고 적금 타고 뭐 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어떻게 주식을 했는데 너무 막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사업해서 버는 돈들이나 무슨 중요한 모든 것들이 있죠. 그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잠깐 편하게 조금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봄으로써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열망을 갖게 된다. 열망. 그 열망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밝게 해요. 그래가지고 유익이 있다 그 얘기죠. 많은 유익이 있는 이러한 태도를 바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오는 비판, 반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상이 있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2장 28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는 멸류관을 받으시고 또 천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셔서 통치하고 이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멸류관을 받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능히 잘 견뎌내어서 모두가 멸류관과 유업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